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은혜가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요 근본입니다. 오늘도 에베소 5장 25절로 33절. 지난주에는 아내들이라는 그 말 통해서 우리가 그 아내가 누구인지의 모습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곧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입어야 될 그 모든 존재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아내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복종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비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 배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것이 곧 종이요, 이것이 곧 그 말씀의 복종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의 그 상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곧 복종.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우리에게 이끄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주어진 그것이 남편을 통해 그 아내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므로 같은 생명을 가진 한 존재가 되어진 것,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를, 그걸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 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상태, 말씀이 땅에 뿌려져 그 뿌려진 그걸 통해서 싹이 나게 되어진 그 상태, 곧 열매가 되어진 그 상태를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짐이 된 그 상태를 그게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 전체 그 모든 모습을
그걸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그 상태가 그게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되어진 그 교회, 약속이 되어진 나, 너,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 이 범사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 안에 있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이 5장에까지 그 말씀에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그것들, 그게 범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놓고 계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된 상태 속에서 이제 비로소 남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서는 교회가, 이 24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말씀해 주신 반면에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남편의 말에 복종, 아내는 남편의 편에게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알아보게 되어질 때 나라는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그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것은 이제는 이 남편에게서 아내,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에게서 교회, 역할론이 바뀌게 되어지죠. 아내가 된 그 입장 속에서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까?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이 아내와 이 교회가 곧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완성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되어져야 될 존재 속에서 이제 되어짐의 상태가 되어진 이 상태,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또한 이 되어진 자는 되어져야 될 자들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이 약속은
약속이 되어져야 될 그 존재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곧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나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한 아내가 되어졌고 또 그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이제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되어졌다면 또한 아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므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 십자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를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이 교회가 완성되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내가 남편 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편이 되어 이제 아내들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나는 사랑이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인 내가 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무슨 사랑을 하게 됩니까? 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머니 사랑, 나의 또한 인격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이 십자가, 이 약속,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죽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 남편은 이 아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만이 아내에게 교회가 되게 하고 남편이 되게 하는 그 부모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이 죽음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또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교회되게 하고 또한 부모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걸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들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적용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씻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씻겨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를 씻겨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씻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더러움이 있어야 되지요. 더럽지도 않은데 무슨 씻길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그 모습이 되어져야 비로소 씻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들리는 그 말씀으로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깨끗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내가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씻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씻음이 되어진다는 그 얘기는 바로 나라는 나, 이 아내라는 내가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나를 비로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뭐다?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물로 씻어 내가 적용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더러움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온전치 못함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적용하고 믿고 따르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물로 씻어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와 함께 이 그리스도, 이 약속, 이게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이게 약속이야.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약속.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너희에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걸 우리들을 여기에서 죽은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완성된 교회죠. 불러냄을 받은 존재. 이 교회가 비로소 완전한 존재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루심, 이 그리스도 약속이 성취되어진 존재,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아내된 자들에게 말하고, 또 교회된 자들에게 말하고, 또 남편된 자들에게 말하고, 그리스도된 자에게 말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세움을 입게 되어진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 앞에 흠도 없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똑같은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아들이 되어져야만 흠도 없는 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사람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존재된 나의 모습 속에서는 구원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세워주시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죽음이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게 바로 이 바울이 현 상황의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설명하는 설명의 방법의 모습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유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지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내 육체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단련해서 부족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나잖아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집행하고 있다.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야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상황을 들어, 예를 들어, 어떤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비유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남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교회 목사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게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육체를 내가 더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꾸고 있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그냥 비유로 들어야지, 그 비유를 내 생활의 어떠한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알로고스 교회, 짐승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을 물로 씻어 거룩하게,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가정사의 모습을 잘 이끌고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게 바로 비유적인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는 그 말의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의 모습으로는 전혀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그것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내가 보호하고 또한 가꾸고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성해야 될 그 일을 그렇게 완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이끌고 있다. 그 약속으로 완성해 주시고 있다. 그게 곧 하나님의 그 아들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설명하고 있는 그것에 매여서 그게 복음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착각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서 사라져야 될 그 모든 것이지, 보이는 것이 계속 존재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시청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곧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지요. 21절부터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으로 알아듣게 되어 그 에베소에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내 육체적인 그 부모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부모를 떠나야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부모라는 그 부모는
성전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말씀. 그 성전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완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교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가 되어 남자가 부모가 되어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라. 그것이 곧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내 된 자가 그 남편의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곧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곧 부모가 되어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가 원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진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 그 자유함이 되어진 그 존재. 그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돼. 이게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것이 곧 하나가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비와 아들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비와 아들은 같은 존재, 같은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에게 그 아비의 말, 그 남편의 말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곧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31절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라는 그 말이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그 비밀이 뭐였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 그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이 들어가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이제 부모가 되어지게 되는 것, 에클레시아가 되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가 그걸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졌다면, 정말 그 부모가 되어졌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면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그 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될 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그 모습으로만 듣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비로소 이제는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나, 너, 우리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는 대로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약속으로 내 안에 집이 되어 이제 부모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봅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죄자들에게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을 그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그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넣음받은 자는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전함받고 있는 우리라면 그 생명을 그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게 도와주신 걸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